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달랑 한 장 남은 카렌다가 벌써 중반을 넘어서 하반으로 가고 있고요. 매년 참 즐거웠던 기뻤던 성탄절도 코로나의 위력 앞에 참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것들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형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영성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기쁨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 안에 두 가지로 형성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믿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삶, 그 삶을 살아서 받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적인 삶인데 이 복음적인 삶에도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창조 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타락이고 타락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최초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구전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율법은 성문화된 문서화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도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무엇이옵니까? 복을 주십니다.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아무렇게 주는 게 아니죠.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장입니다. 역대하 33장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킬 때 조상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 성스러운 믿음 생활을 잘 하면 믿음의 땅에 견고히 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조상의 땅에서 옮겨버린다. 에스겔서 18장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악을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우리 신앙생활 호락호락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순교에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또 죄가 뭐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인간이요, 타락 이후에 그들의 범죄가 더해져 갔습니다. 마음도 부패해져 갔습니다. 인간의 삶은 범죄와 부패한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아도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보다는 부패와 타락이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부패와 타락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타락이나 범죄를 인정하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구전으로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법을 문서화하여 죄를 알게 하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결코 묵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전법이나 성문법이나 죄는 타락이요, 타락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전의 율법에 나타난 죽음과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의 타락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에 대한 철저한 대가는 형벌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합니다. 땅의 육신의 죽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육신의 죽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혼의 파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왜 죽나? 모두가 다 율법의 요구입니다. 구전율법이나 성문화된 율법이나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에 영원히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잘 실천해서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불순종의 결과는 타락이라는 것을 보았죠. 모세의 율법도 믿지 않는 것이 타락이고 죄라는 것을 알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의 법이 실천된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1차적 심판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에덴에서 구전의 율법은 후대에 타락한 인생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모세의 문서화된 율법과 죽음을 가지고 자손 후대 만대까지 그 율법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법을 속죄하는 제도, 어차피 율법에 죽는 거니까 그 죄를 속죄하는 제도,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상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언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의 오심을 예언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조건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죄를 말하고 있죠. 죄를 속죄하는 양 잡는 제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양 잡는 제사의 그 상징적인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죄의 실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무슨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하지 마라, 엄청나게 많죠. 그 죄의 실상을 어찌 짧은 시간에 다 나열을 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병이 들면 의사를 찾습니다. 자기가 건강한 줄 알지만 어디엔가 병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검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료기구나 의사를 통해서 각종 검사를 통해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약품을 통해서 치료를 하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창조주의 명령과 법이 말하는 말씀으로 영혼의 상태를 알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지향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애쓰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요, 이 죽음의 법,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하는 이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일에 기독교가 도덕이나 거룩성 없는 복을 받는다면 그건 무당 종교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무당식 복을 빌어주는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처소에서 복을 빌어준다고 기도한다고 무차별적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무조건 복을 빌어주고 무조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율법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죄를 양을 잡아들임으로 용서받는 제도로 인간의 마음을 자유했습니다.
양을 잡아들이며 내 죄가 용서되는 걸로 자위를 했어요, 스스로. 그러나 복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상징적 제사인 양을 드림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양 드리는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생의 축복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영원 불멸의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행하고 지켰을 때 거부가 되었어요. 욥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가 되었어요. 율법의 축복으로. 그러나 그 영광이 그리스도가 오신 은혜 아래서 영원 불멸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땅의 이생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불멸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은 사람 안에서 내면을 통제하고 통제된 삶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내면을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내면을 통제해. 근데 이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복음이 내면적인 사람 안에서 내면을 통제하고 통제된 삶이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문의 법이라 이랬어요. 의문의 법.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인간이 변화되거나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나를 지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기독교는 어차피 신비의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예요. 이 신비적인 삶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인간이 마음의 변화는 생각할 수 없고 타락과 범죄에 따른 심판이 번복됩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른 통제만 있을 뿐이에요. 율법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 통제만 있어요. 통제만. 그래서 율법에 따른 이생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생의 복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 궁극적으로 복은 땅의 이생의 복이 아닌 영생의 복,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율법의 복은. 그런데 지금도 율법의 복을 추종하고 설교가 혼동이 돼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물질관에 가서는 구약의 복을 말하고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이생의 복을 받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생에 받았던 복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부나 권세의 자리에 이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위대한 사람들. 현대 기독교가 이 원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성도들의 신앙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요, 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이 삶이 변화되는데 다 버리고 따르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버리는 거 보면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생업으로 삼던 그물, 배, 부모 타버리고 따라가고요. 또 나사로도 삭개오도 자기의 모든 직장, 뭐 여기 말하니까 세리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이 세리 있잖아요. 세리가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쉽지만요, 세무 공무원이에요. 세관에 앉아서 공무원 시험 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수십 그 직업을 다 내어놓고 주를 따랐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성경에 전부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요, 이 복음의 영향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이 복음 전파에 큰 그 행전의 역할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이 신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신분의 격차가 없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신분이 교회에 와서도 무슨 도지사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별난 대장이고 이런 거 없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같지만 집사로 일생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네? 그렇게 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이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말씀 듣는데 진력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루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응? 관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나 성도가 구약의 율법 아래 축복을 바라고 살고 축복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직도 양을 잡아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며 행위입니다. 육신의 야욕에 젖어 있으면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적 교리는 어려운 문제이나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도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거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현재의 삶과 모든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